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옛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영접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상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음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나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은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제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의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영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영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제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눈으로 읽으시며 묵상하시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사순절 13번째 날인데 계속해서 매일 그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 감사를 드리고요. 또 매년 하다 보면 또 새로운 처음 이렇게 사순절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은혜를 받는 분들이 계신데 매년 참여해 주시는 분도 감사하고요. 또 새롭게 이렇게 결단하고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아마 상당히 예보가 지금 좋지 않습니다. 새벽 한 2시부터 눈이 오고 기온도 굉장히 내려갈 것으로 예보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 할 수 있는 대로 클로즈하지 않고 모여왔는데 내일은 오늘 저녁에 꼭 이메일을 체크하셔서 내일은 기온도 낮고 눈도 예보가 돼 있는데 새벽에 올지 안 올지도 모르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은 그대로 모였는데 기온도 매우 낮아서 most likely 내일은 안 모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미끄럽고 위험하지 않는 한은 계속 모이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기억하시고 이메일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늘 6장을 읽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편지를 쓰면서 당시에 디아트리베라고 하는 그런 독특한 문학 형식이 있었는데요. 그건 뭐냐면 글을 써가면서
독자와 상상으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 말에 대해서 독자가 혹시나 그 질문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글을 써가면서 어떤 대목에서 독자를 위해서 대신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고 이런 방식으로 글을 써나가는데요. 특히 이제 로마서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1절이 바로 그런 질문인데요. 앞에서 우리가 5장에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바울 사도가 한 것을 읽었습니다. 이 말을 잘못 이해를 하면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지요. 1절에 보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지요. 이거는 이 바울의 얘기를 지금 듣고는 그걸 좀 삐딱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인간의 마음은 죄에 깊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죄지을 궁리를 합니다. 그래서 죄가 깊을수록 구원의 은혜가 더 커진다 하는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뒤집어서 그러면 죄를 더 많이 지으면 은혜가 좋겠네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중한 병에 걸려보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지요. 그렇다고 해서 병에 걸리기를 바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사업을 크게 확장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사업이 망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사업이 망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났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사업이 망하기를 바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병이나 실패는 우리가 다 원하는 것이 아니지만 죄는 좋기 때문에 이렇게 그 바울의 논리를 뒤집어서 이 얘기를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사도는 이 질문에 대해서 2절, 3절에서 대답하지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사도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잘라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그 편지 안에 자주 쓰는 말인데요. never, 그 굉장히 강한 그런 그 부정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은혜의 자리, 즉 하나님의 생명 안에 머물러 사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거지요. 여기서 사도는 과거형을 사용을 합니다. 과거 어느 순간에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뜻입니다. 3절에서 사도는 그 때를 명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그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됩니다. 이름으로라는 말은 은행에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돈을 은행 창구에 맡기면서 이것을 누구누구 이름으로 그 예금해 주십시오 하면 그 순간 그 돈은 그 사람의 것이 되지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의 소유권은 그분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일어나는 우리의 내면적인 사건을 외면적으로 드러내고 확인하는 예식이지요. 물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물에 잠기는 것 혹은 물을 뿌리는 것은 그 사람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음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세례받은 사람은 자신이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렇게 다시 그들의 기억을 되살리지요. 그리고는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세례는 예수님의 삶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접붙임을 받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죽음이 임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됨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죽음과 매장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매장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도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마지막 날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일어날 부활만이 아닙니다. 죽은 옛사람을 대체하는 새 사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것은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에 대한 예표라고 할 수 있지요.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그렇게 4절에 말합니다. 여기 영광이라는 말은 헬라 말과 이 히브리 말에 있어서 이 능력이라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이 됩니다. 사도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를 하지요. 생명의 근원이시고 없는 것을 불러내어 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에게 역사했고 예수님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이들에게도 이 능력이 미친다는 것이지요. 세례를 통해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부활한 사람은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갑니다. 여기 4절에 새 생명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그동안에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얻는 생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이는 것을 보았지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도 불렀고요. 영원한 생명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여기에서는 새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에 몰랐던 생명의 맛을 맛보고 있습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도무지 이 생명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유 언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생명이니 영원한 생명이니 새로운 생명이니 이렇게 말을 하는데,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얻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생명은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목숨과는 전혀 다른 그런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바꿔가면서 여기 안에 참된 생명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6절 7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기서 사도는 옛사람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기 전에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던 나의 old self, 나의 옛 자아를 가리키는 말이고요. 그 옛 자아가 나를 이끌어서 살아가고 있었던 나의 옛 삶의 방식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세례를 받을 때 주인 노릇을 하던 나의 자아와 그 자아가 만들어나는 옛 삶의 방식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이지요. 6절에 죄의 몸,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죄의 지배를 받던 몸이라는 뜻입니다. 죄의 몸을 멸하여서라는 말은 몸에 대한 죄의 지배가 끝나서 그런 뜻이지요. 그렇게 되면 다시는 죄의 노예로 살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어떤 욕구에 지배당하지 않는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몸이므로 죄가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쳤던 죽음이 우리에게도 미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났던 부활도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것이 8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긴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지만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경험했다면 그분 안에서 부활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은 소생이 아니지요. 소생은 옛날 몸으로 다시 돌아왔다가 또 죽는 것입니다. 반면에 부활은 새로운 몸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죽는 일이 없고 죽음이 지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으로 부활한 사람에게는 죽는 일도 없고 죽음이 지배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육신적인 죽음을 겪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미 부활을 경험했고 또한 부활로 예정된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 더 이상 과거의 그 죽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죽음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질문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 믿는 자에게 있어서 죽음은 새로운 세상으로의 탄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죽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죽음을 맛보고 살고 그리고 육신적인 죽음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떨어져 나가는 영원한 죽음을 만난다 했는데요. 믿음 안에서 이 세 가지 죽음이 다 극복이 되는 것이지요. 살아있는 동안에 죽음을 맛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맛보고 살고 물론 육신적으로 죽지만 그것은 죽음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영원한 죽음도 우리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죽음이라 1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번에라는 말을 영어로는 once and for all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단번에 우리말로 단번에 해놓으면 그냥 한 번으로 끝난 것으로 보이지만 한 번으로 일어난 일이지만 그것이 완전한 것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한 번 죽으심으로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뜻이지요. 이제는 더 이상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아무리 큰 죄도 용서받을 수 있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아무리 많은 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는 동사를 두 번 겹쳐서 오늘 사용을 합니다. 자오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육신적인 생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생명,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10절에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 사는 여기서 말하는 자오라고 하는 말은 지금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셔서 영원히 사는 그런 생명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은 하나님에게 살아있는 것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그렇게 살아 계신 것이지요. 우리는 세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죄에 대해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고 그분이 하나님에게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게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 있습니다. 11절에 알아야 합니다라는 말로 번역된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간주해야 합니다. 그렇게 번역해야 한다고 얼마 전 설교에서도 언급을 했었습니다. 부활의 생명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히 드러날 것입니다마는 지금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 생명을 맛보고 살아갑니다. 믿는 사람은 그 사실을 기억하고 영원한 생명을 이미 내가 가지고 있다고 간주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도는 이어서 12절, 14절에서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지요. 이 12절부터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앞에서 사도는 믿는 사람이 죄에 대해 이미 죽었다고 선언하고 그렇게 간주하고 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는 그런데 바로 이 12절에서는 아직 덜 죽은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요. 여기 죽을 몸이라는 말은 이미 죽음에 선고된 몸 그런 뜻입니다. 이미 죽음에 예정된 몸, 이미 사형 선고받은 몸 그런 얘기죠.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몸을 죄가 지배하지 않게 하라는 뜻입니다. 세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이미 죄에는 죽은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죄가 여전히 우리 안에 틈탈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육신에 남아있는 정욕을 볼모로 삼아 죄의 노예로 만들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이지요. 믿는 사람은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를 분명히 알고 매일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믿는 사람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죄의 다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죄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도록 자신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죄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결박할 수 있지만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을 결박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그분에게 일어난 일이 나에게 일어난 것을 믿는 사람이고요. 또 그것을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신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도 죄에 대해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더 이상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신 것처럼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에게 속한 생명을 이미 얻었습니다. 그것이 세례를 받을 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믿는 사람은 그 이후에 하나님의 생명 안에 머물러 살아갑니다. 그 사람은 죄의 유혹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살아갑니다. 이미 구원은 따놓은 것이니 마음껏 죄짓고 살아가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값없이 내가 의롭다 함을 얻었으니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세례를 마법적인 것으로 오해하지 말 일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그 세례가 자동적으로 나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오해는 이 바울 시대에 받았던 세례와 오늘 우리 시대에 받는 세례가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오해입니다. 바울 시대에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확실한 믿음이 없이는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다면 이미 확실한 믿음 안에 들어간 것이지요. 그러므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부활된 사람입니다. 반면에 오늘날에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세례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믿어보기 위해서 세례받는 사람도 있지요. 그러므로 세례 자체가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통해서 이 진정한 믿음 안에 들어가야만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이 단락에서 사도가 이상하게도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알지 못합니까? 6절에 보면 우리는 압니다. 8절에 보면 우리는 믿습니다. 9절에 보면 우리가 알기로, 11절에 보면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이런 말을 사용을 합니다. 11절에 로기조마이는 알아야 합니다가 아니라 간주해야 합니다라고 번역해야 옳다고 했습니다. 사도가 이렇게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간주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한 것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일어난 일이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되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아직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그것이 있지만 육신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자꾸만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혼동하게 되고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났고 앞으로 그것이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그 무엇도 우리를 흔들 수 없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무엇도 흔들 수 없다고 하는 그 분명한 사실을 자꾸 기억해야 되는 거고, 잊지 말도록 애써야 하는 거고, 이미 그런 사람인 줄로 간주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내가 거듭났는지, 정말 내가 죽은 사람이 죽고 살아난 사람인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난 잘 모르겠다고, 난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의심하기 시작하면 한없이 의심하게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손에 쥐지 않는 한 확신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한없이 의심이 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나는 아직도 안 믿는 사람 같고 껍데기처럼 보이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기억하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자꾸 생각하라는 겁니다. 간주하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처럼 간주하고, 이미 의인이 된 것처럼 간주하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내 속에 생명이 있음을 알게 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사실을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잠시 생각하십시다.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기억하고, 늘 기억하고, 이미 그렇게 되었음을 믿고 간주하고 살아왔습니까? 우리는 육신에 갇힌 존재들이어서 이 영적인 사실을 너무나도 자주 잊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로 변화받았는지를 잊어먹고, 우리의 상황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으로 인해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내 안에 무엇이 주어져 있는지, 내가 이미 하나님의 생명 안에 옮겨져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안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의의 연장으로, 의의 도구가 사용되는 하루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의 공동의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의 갱신과 변화를 위해서, 특별히 버지니아 연회 안에 있는 교회들의 갱신과 부흥을 위해서, 또한 조영진 감독님과 우리 연합감리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형제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들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깨우쳐 주십니다. 오 주님, 참으로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너무도 자주 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우리의 육신만으로만 생각하고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만 봄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주님 인도해 주셔서 매일매일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이미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안에 이미 주께서 주신 그 은혜가 있음을 주님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몸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의의 연장으로, 의의 도구로 살아난 존재임을,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임을, 육신의 죽음이 나를 어찌할 수 없는
없는 존재의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님 상을 당하여 이제 한국으로 가고 있는 유영룡 장로님, 윤인숙 권사님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믿음 안에서 위로받을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버지니아 연회 안에 있는 1200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조영진 감독님과 모든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이 시대의 진정한 믿음을 선포하고 전할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의의 도구로 사용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깨울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가 너무나도 자주 있습니다. 너무나도 자주 눈에 보이는 것들 붙들고 살아가다가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의 믿음은 종적을 감추고 사라져 버립니다. 아버지,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 바울 사도가 간곡히 권면한 대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그렇게 생각하고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 땅에서 당하는 어떤 일도 우리를 흔들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언행심사 모든 것을 통해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